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이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짧고 굵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큰 소리로 3번 외쳐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삶! 지혜자의 삶! 지혜자의 삶!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 때문에 원수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도대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요, 지식하고 틀립니다. 제가 호주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일입니다. 인도에서요, 이미 박사 학위가 3개 있는데 호주 제가 공부했던 시드니 맥커리 대학교에 4번째 박사 학위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힌두교에서 파생한 이상한 종교를 믿었는데요, 윤회 사상을 믿는 거예요. 7번 돌고 도호라 물레방아의 인생 하다가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7번 윤회를 했냐 했더니 이 쥐가 옆에 있는 쥐에게 선을 행합니다. 좋은 거 나눠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고양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또 착한 일을 했네? 그 다음에 죽으면 또 개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아니, 박사 학위를 3개, 4개 딴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회사상이 아니라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틀립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지식이 생기죠. 그러나 지혜는 성령이 임해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야훼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철회 예배 나와서 늦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천천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도 좋고요, 성경책을 봐도 좋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젊음을 좀 아껴, 돈 좀 아끼세요, 에너지 좀 아끼세요,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일날 기도의 마지막 날을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하라. 또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by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회로 줬으니까 그것을 아예 네 것으로 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m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지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회요, 찬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딱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순간에 기도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고 레마의 말씀이 부어지는 귀한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늘 이곳에서 이 밤에 역사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단순히 아끼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시고 기회를 선용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가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금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세상으로, 술집으로 다 나가는데 이곳에 모이는 거, 때가 악할 때 하나님이 택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활용하는 그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단어는요, 원래 understand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많이 쓰는데 하나님 밑으로 내가 쏙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질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세요. 하나 둘 셋. 다 여기다 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여기다 댔어요. 머리가 긁으신 겁니까? 아닙니까? 네, 이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renew your min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mind가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그럼 100%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오직 생각을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영어로는 good wil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요, pleasing will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퍼펙트 will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한마디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는 성도로 축복하시고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으셔도요, 그냥 온 것만으로도 선한 뜻, 열심히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즐거운 뜻,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청년들이 결혼 때문에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목사님,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형제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처럼 뜨겁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뜨거운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짝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선하시게 여기시는 거, 기뻐하게 여기시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이든지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즉 퍼펙트 will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다는 말은 원래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청년의 때에 자매에게 사로잡히거나 형제에게 사로잡히면은 정말로 기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아니 어떤 자매가 설교하는데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은혜 받았나 보다. 끝나고 자매님 왜 이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굉장히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제 설교가 좋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드디어 생겼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 아니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설교가 내가 길어서 그런가? 끝나고 아니 자매님 왜 이렇게 시계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 한 6개월 지났는데 이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나 보다. 자매님 왜 이렇게 예배 때 울었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사랑에 빠지면 잠시 기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저도 결혼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연애할 때요, 제 아내 손을 잡았는데요, 5만 볼트 전이 걸리는 거예요. 5만 볼트. 지금 결혼 20주년이거든요. 밤에 손잡으면 다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심리학자들은 기껏해야지 3년, 길어야 3년이에요. 보통 6개월 정도 사람의 사랑은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나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카라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는 신학자가 저에게 글을 적어 왔는데 굉장히 수긍이 됐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는요, 중세 신학을 연구한 학자인데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는 것을 그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움.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의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일지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걸을 때 숨을 들여마시고 뱉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루아흐라고 하면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루아흐가 생기예요. 보통 바람으로 번역되는데 이 말이 곧 성령이에요. 헬라어 가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곧 바람이란 뜻으로 해석도 되지만 성령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안으로 들여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쇠붙을 보면 달라붙는 것처럼 죄를 보면 우리가 달라붙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밖으로 후 하고 불어내면서 없애는 것이죠.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쉬면서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일 동안의 이 잔치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전하다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버스가 지나가면 내 차가 움직였나? 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이네요. 제가 선장입니다. 밧줄을 던져서 육지에 묶었습니다. 다 같이 영차해서 줄을 끌어당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 육지로 가는 건데 이상해요. 육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배가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정답? 우리 배가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의 밧줄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차 우리 주여 삼창할 때 순복음교회보다 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여 하면서 기도하실 때 영차 끌어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응답을 쏟아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알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근데 19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요 그 다음 절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영어 성경에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엉뚱한 데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저 여러분 심정 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자는요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시죠.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술 먹는 분이 있다면 다 끊을지어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술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입이 꼬이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얘가요,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저 일반 대학교 다녔습니다.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관광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말 안 해! 그런데요, 그때 친구들을 보니까요, 평상시에 쪼잔하고 돈을 안 내던 친구들이 술 먹으면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 돈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으로 이끌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 좀 설명해 주시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네 가지 의미예요. 이 의미는, 이 단어는요, 여기 쓰여지는 이 문장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수형. 성령 충만을 혼자 받는 거 아닙니다. 마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가 전신갑주인데, 믿음의 방패가요 1m 20cm 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에서 쓰는 이런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식 방패는 1m 20cm 정도 되는 방패인데, 평상시에는 나무로 갖고 다니지만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축축한 물에다가 가죽을 적십니다. 그래서 붙여놔요. 성경에 보면 저기 불화살을 써요. 불화살. 근데 그 불화살이 여기에 있는 축축한 가죽이 맞으면 치 꺼지는 거죠. 진짜 재밌는 것은 이 구원의 방패가 옆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방패를 들고 내가 혼자 다 막는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 방패와 옆에 있는 사람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 믿음의 방패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교구라든가 조직들 하나하나들이 다 연결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가 쭉 연결되면은 아무리 불화살을 어떤 각도에서 쏴도 우리는 다 능히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의 소유물의 한 사람을 소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순복음교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로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첫 번째 복수형이에요. 혼자 받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명령형. 이 말씀을 청유형 아니에요? 청유형? 성령 충만함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세 번째,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형. 수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대로 성령님 나에게 좀 오세요, 내가 아프니까 날 좀 치료해 주세요, 저쪽이 힘드니까 저쪽으로 좀 가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은 쥐어짠다고 임하는 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마음대로 임하시는 것인다라는.
성령님은요, 바람 같은 분이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어떻게 바람을 이리 불어라 저리 불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오고 나면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아주 낡은 것들 다 뽑아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룩하지 못한 쓴뿌리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뽑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동안 고착되어 있던 삶의 문제들, 내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습관들조차 주님이 다 뽑아버려 주신다는 것이지.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습해 볼까요? 복수형, 명령형, 수동형, 마지막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형.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 40일 금식했어요.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20일 금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곳에서 지금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금식기도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소용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서 지금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수형, 명령형, 수동형, 제일 마지막이 뭐였어요? 현재형.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작.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본문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렐루야. 서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의 히브리 어족 용법으로 얘기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것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임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제가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테판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할 때에 그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갑자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을 바라봅니다. 그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보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정해지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하거나 예수를 증거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사람이 돌에 맞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허리만큼 땅을 파서 이만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 머리가 먼저 터져서 죽기 때문에 아마도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죽는 순간까지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사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감동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교회에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일찍 모이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면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찬양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외국에서는요 찬양을 할 때 코드가 C, F, G7, A 마이너 아주 순한 코드가 있어요. 많이 코드를 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반주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게요, 이분들이 영어로 방언으로 그 음에 맞춰서 어리아라라 샤라라 막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아예 그렇게 기도할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한국말로 찬양하시고 방언으로도 찬양하시고 마음으로도 찬양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삶으로 찬양합시다. 시작. 삶으로 찬양.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실 때 너무 힘들면은요, 거기 사무실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찬양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도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말 간증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얘기를 못하고요, 한 가지만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학부를 나오고 호주에 레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여가 경영학과 석사 과정을 호주 그리피스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그때 맥도날드라는 데 갔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요, 전도사 되기 전인데 신학생들 중에서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속으로 훈련을 시키고 다 돈들이 없었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가서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 한 40대 중년의 남성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청년을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냐고. 왔다고. 친해졌어요. 이분이 세상에 한국에 있을 때 뷔페 식당이 13개, 서울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밤에 아내하고 돈 세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돈 셌는지 모르겠대요. 밤마다 수금해가지고 돈 셌는데, 그렇게 부자였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도 부자고 형제들도 부자인데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 호주는 5억이면 투자이민을 오니까 정리를 하고 투자이민을 왔는데 있는 돈을 다 쓰게 됐습니다. 애들 학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동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드릴 테니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 왔습니다. 이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청소 안 하던 사람이 청소하면 허리가 나갑니다. 이민교회 제가 10년 목회를 해봤는데요, 페인트 칠하면 어깨가 나가고요, 타일 있죠, 바닥에 타일을 까면 무릎이 나가요. 이 이민교회 고질병이에요. 이번 청소 안 하던 사장님이 청소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된 분에게 보혈 찬양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보혈이 뭐예요? 보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피입니다. 그러면서 짧게 설명을 하고, 왠지 그 10분이면 떠나야 되니까 보혈 찬양을 모르시면 알려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 노래에다가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넣어가지고 찬양하시면서 일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행열차라는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청소를 하면서 예수 피, 아싸!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리를 치료해주신 거예요. 그래, 이분이 놀라가지고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찬양을 모른다고요? 유행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제 하나님이 임하고 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방법 다른 것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그 다음 절 20절 읽어봐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감사할 때 기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적은 젊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한 20몇 년 목회를 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성도들을 관찰해 보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곧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하면 오히려 병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이 없을 때 감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정은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전국에 몇천 개 교회를 다녀봤고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동환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분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강사 모시고 오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좀 얼굴이 좀 후끈후끈거리는데요.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는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감사라는 thank란 말은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이 감사하면 삶이 감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 갖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문으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마다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비밀스러운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회장이었는데 그때는 부흥사들이 오면은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할렐루야! 장로님 1억 헌금, 5천만 원 헌금, 1,000만 원 헌금 이러고 다니셨고 옛날에. 청년회 때 이거 보니까 뒤에서 이러고 보니까 이게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을 속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10명인데 성도가 지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첫 해 아이가 저수지에 빠져 죽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아이가 빠져 또 죽습니다. 급기야 10명, 5쌍이 5커플이 찾아와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따위로 목회하지 말라고 컴플레인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프라이드라는 승용차를 사줬대요. 승용차를 몰고 저 바닷가에 가서 막 돌을 던지면서 나를 왜 목사로 부르냐고, 나 자살하고 싶다고 바닷가에 빠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딱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을 욕했던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원래 자살하려는 생각이 변해서 회개하고 감히 내가 주의 종을 욕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딱 돌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밤에 찾아왔던 5커플이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전도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리더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리더들은 또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섬기기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복수형, 명령형, 수동형, 현재형.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 3가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